자, 우리 기도할 제목은 우리 10월 마지막 주는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 이번에 이제 종교개혁주일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여러 목회자들이 바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일을 맞춰서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우리 또 예배와 집회가 또 모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10월 27일 날 일단은 계획은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회를 이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서, 뜻은 다 아시죠? 모르지 않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 우리 첫사랑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정말 거룩하고 정결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왜 거룩과 정결을 더욱더 우리가 결단해야 되냐면, 성전환 수술이 없는 성별 정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동성결혼 합법화, 포괄적, 차근법, 차별금지법, 이런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 완전히 뿌리 뽑히는 이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정단 하나님의 경륜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감사한 것은 지난 9일 날 우리 서울시 교육감이 거의 10년간 또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이 서울시 교육감이 우리 해직교사 임용으로 인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10월 16일 날, 다음 달이죠. 10월 16일 날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 정도가 이렇게 교육감을 해도, 여러분 정말 교육의 자리에는 여러분 진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진보죠.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보궐선거에 우리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교육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보수적에 나오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교과서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우리 초중고 교과서가 바로 또 우리 다시 재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 왜곡, 북한 미화, 친 이슬람, 편향성, 진화론, 성오염적인 요소들 정말 많이, 이 교과서가 정말 더러워졌는데 이것이 바르게 개편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합당한 교육받고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의 주역들로 잘 준비될지어다.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우리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모임과 또 우리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아버지 앞에 택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며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하나님이여 5785년 영적 새해를 맞이한 하나님이여 종교개혁주일 이후에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판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의 몸 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온전히 연합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과 정결과 세상과 타협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거룩과 정결을 결단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거룩과 정결을 결단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 이 완전히 우리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결혼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지되게 하시고 입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폐지되고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이 법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수의 예수 믿는 위정자들이 이제 기도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아버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법을 막아서라 그 직을 주셨음을 깨닫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난 29일 하나님이시여 이 서울시 교육감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하나님이시여 왜곡하며 이 일에 앞장섰던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우리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육감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출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교과서로 수업받게 하시고 초중고 교과서가 바로 편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왜곡 떠나갈지어다. 북한 미화 떠나갈지어다. 신이슬람 편향성 진화론 아버지 하나님의 성오염적인 요소들 모두 다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이 교과서가 완전히 아버지 개편되어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합당한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의 지역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교육감 선도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일산 열방 교회와 하나님의 올레이션스 우리 미니스트를 아버지 커뮤니티를 아버지 앞에 획득하며 나가오니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 앞에 잠잠케 하소서.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더러워진 죄로 인해 더러워진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죄를 죄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암송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암송만 하라, 묵상만 하라, 그것을 우리 교회에 세우면서 어느 시간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암송 묵상이라고 확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암송만 하지 않습니다. 묵상만 하지 않습니다. 묵상은 반드시 암송 묵상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입 안 벌립니다. 시작. 암송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암송,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시면서 우리 잠언 13장 11절 12절이니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한 번 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한 번 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아시는 거니까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일 마지막에 여기까지 사실은 포함이 되죠.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딱하니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만약에 사람의 잘못, 거기에 뭐 실수, 죄까지 다 포함하죠.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난 이후에 나에게 기도하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먼저 해결하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구해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게 뭐예요? 정말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관계 안에 어려움들을
그 죄악을 그거를 내가 회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여 관계의 묶임을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또 읽읍시다. 우리 욥기서 말씀 우리 42장 우리 7절에서 자, 7절에서 9절까지만 있습니다. 어디요? 42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 욥기는 뭘로 시작하여 뭘로 끝난다? 네,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끝난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번제는 뭐의 요소죠? 다른 말로 바꾸면 번제 다른 말로 바꾸면 두 글자? 예, 복음이다. 번제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 욥기서를 보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 회개하니까 복음을 말씀하셨다. 다시요. 여러분 회개하자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42장 6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번제를 드리라. 그죠? 한 절 한 절 보면 잘 모르겠지만 제 말 들렸습니까? 그리고 적었습니까? 회개를 하자 8절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우리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번제로 상징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주일 말씀도 연결하면 반복이죠. 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같은 걸로 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그걸 당연히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이거는 여러분 이해 문제예요. 이거 어렵지 않고 좀 쉽게 더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욥이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자 복음을 믿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8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8절 우리 중반 이후에 그를 기쁘게 받으려니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드린다 얘기하지만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린 것과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들립니까? 들리죠? 다르죠? 내가 아무리 드려봐야 받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욥이 여러분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이 중요한 결론이 지금 여기서부터가 욥기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이 회개도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묵상하는 순간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자. 어떻게 됐어요? 번제를 말씀하시고 복음이 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 자체를 기쁘게 받으신 것을 여러분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러면서 우리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욥이 중요한 고백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걸 고백했습니까? 어떤 걸 고백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경영, 두 번째 하나님의 이루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자 이제 회개하나이다 고백했어.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 8절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시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자, 번제란 뭐다? 또 반복합니다. 번제는 뭐다? 복음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그럼 번제는 뭐다?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번제 그러면 누군가가 나 대신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 대신 누군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 나 대신 누가 죽었다? 예수님 전에 구약 시대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그렇죠? 죽은 동물, 살아있는 동물? 죽은 동물,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동물, 그래서 생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번제란 재물이 대신 죽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고, 그게 뭡니까?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고, 이제 이해되시죠? 너희가 지금은 드리지만 결국에는 그거 드린다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에 결국에는 내가 번제물이 되어 너희 모든 죄의 값을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깔려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어 대신 그 죄값을 갚겠다, 담당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누구에게? 처음에 노한 사람이 누구예요? 3명 친구 중에서 누구한테 가장 먼저 노했어요? 엘리바스. 제가 막 여러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요. 감바스가 아니라 엘리바스. 자, 엘리바스에게 왜 엘리바스한테 얘기하면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엘리바스에게 우리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엘리바스에게 진노하시는데 왜 진노하십니까? 여기 두 번이나 강조됐죠. 우리 7절과 8절 후반에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한 가지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왜요? 그걸 다른 말로, 옳지 않은 걸 다른 말로, 죄 졌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표현을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가 그들에게 죄고 옳지 못한 행동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진노하는 대상이 했던 행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인데 어떤 죄? 이게 구원에 관련된 죄였어요. 그죠?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부터 잘 줘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꺾이면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깬 거예요. 고개가 이렇게 똑바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몸을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허리도 딱 세워야 돼요. 저를 보시고 적고 계십니까? 잘 적고 있습니까? 안 적고 있습니까? 네. 잘한 사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그들의 죄는 뭐냐면 우리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했습니까? 예,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적인 관점이 왜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냐면 그들은 말로 정죄만 하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기서 틀린 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단한데 그러면 이 틀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만약에 지적만 딱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근데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틀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복음이 선포돼야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이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 욥을 정죄한 율법적인 관점에서 정죄만 했었는데 말로 정죄할 뿐이지 시험에 빠진 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을 향하여서 어떻게 여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새 친구들을 향하여서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서로 대화 가운데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잡거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반드시 틀린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과 미리 그 사람을 향한 이 중보가 반드시 선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정죄만 했기 때문에, 그런 옳지 못한 죄를 졌기 때문에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드린 제물에 이거를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물을 보통 드리는 한 마리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를 드렸습니까? 숫자를 보십시오. 몇 마리를 드렸어요? 몇 마리 드렸어요? 8절? 수소 7과 순양 7, 수소 7, 순양 7.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7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마리 드려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꼭 굳이 수소와 순양을 7마리씩 각각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7 그러면 이거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7자를 막 좋아하잖아요. 7 그러면 완전수인데 7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7개의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7 교회는 완전수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7 교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면서 대표하는 것이 바로 7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들립니까? 들려요? 그 뜻은 뭐예요? 그것은 새 친구만을 위해서 새 친구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수솔과 순양 7은 그것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한 우매한 만큼 너희들이 갚지 아니라 하는 말씀은 연결하면 소나 양의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시겠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새 친구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소 7과 양 7마리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잊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새 친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다? 제일 마지막에 9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욥을 시작.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수소나 순양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까? 이제 끝이에요. 답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쁘게 욥을 받으셨더라. 그 뭘 받으신 겁니까? 뭘 받으신 겁니까? 번제를 받으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순양 7과 숫소 7으로 상징되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을 번제가 상징하고 있는 자기 아들의 대속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죠? 욥을 기쁘게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번제가 상징하고 있는 자기 아들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것으로 적용합시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생명으로 갚아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 들어주시고, 나는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히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소유하며 천국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치고 통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